제가 총 5번 얘기하게 무슨 소리죠? 좀 소리 좀 잡아봐 주세요. 왜 그러죠?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유석영 목사라고 하고요. 인사드린 것처럼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전 로고스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요. 이제 2-3달 있으면 세종에 교회를 옮기게 돼서 세종으로 교회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는 말씀으로 교제한 지 1년이 넘었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좋은 동역자입니다. 10년, 20년을 이렇게 만나도요, 통하는 게 없으면 만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마치 10년, 20년처럼 많이 사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는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 1년밖에 안 됐는데 말씀으로 만난 관계거든요. 말씀 나누다가 만난 관계라고요.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만난 목회자 모임에서 만난 관계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는요, 10분, 15분만 이야기를 나눠도 저 목사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단박에 드러납니다. 한 10분, 15분만 얘기 나눠도 저 목사는 목회와 말씀과 양떼에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 5분이면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는 한 5분, 10분만 얘기하면 저 목사는 목회, 양떼,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족구에 관심이 있다. 금방 드러납니다. 등산, 고기 잡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로, 낚시, 땡큐. 낚시에 관심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말씀 나누다가 서로 친해진 관계가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금방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1년 전쯤에 뵀을 때 저랑 같은 종족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영혼 사랑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종이구나.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5번 집회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아멘을 안 해서. 안 한 것처럼 다시 해볼게요. 5분만 나눠도 어디에 관심이 꽂혀있는 목사인지 금방 아는데요. 하도 목사들만 만나니까요, 저는. 그리고 원래 제 주전공이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제 주전공이 아니라 목사님들 성경을 가리키는 게 원래 제 주전공이에요. 매일매일 목사님들을 만나요. 한 권 한 권씩 가리키느라고. 하도 많은 목사님들을 전국에 전 세계에 다니며 만나기 때문에 한 10분만 나눠도 이 목사님이 뭐에 꽂혀 있는지 금방 드러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도 많이 만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서 목사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말씀에 꽂혀 있는 목회자들은요, 굉장히 귀한 종들이에요. 제가 전 세계 전국에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메이저 신학교 교단들 다 만나고 있는데요. 전국 전 세계 많이 없어요. 뭐가요? 말씀에 관심 있는 종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참으로 죄송한데 정말 대한민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연구하고 전해서 잘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양떼들 사랑하는 일에, 여기에 관심 있는 걸 목사라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다니면서 알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만 잘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렇게 교만 떠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 대한민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부흥회를 와달라고 1년 전에 말씀하셨길래 제가 아까도 익산역에 저를 데리러 픽업하러 오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이요, 저같이 무명한 사람을, 저같이 안 유명한 사람을 귀한 강단에 교회
불러주신 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 일인지요. 아멘을 안 해도 제 진심이었어요. 여기가 통합 측이죠, 장로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대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 맞으시고요. 아버님은 대전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이때는 또 아멘이 나와.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서 목회를 2008년 5월 24일 날 목회를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아내랑, 임신한 아내랑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성도가 총 3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내, 뱃속에 우리 큰아이. 어떨 때는 우리 둘만 예배 드릴 때도 숱하게 많았고, 그래서 생으로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개척하고 2개월, 3개월 만에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11년 전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 얘기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했으니까 그때 막 심장이 뛰는데 그렇게 심장이 평생 뛰어본 지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그렇게 안 뛰어봤는데 그날 2달인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한 가정이,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 조그만한 30평도 안 되는 4층의 작은 교회에 도대체 이 부부가 무슨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그때 뛴 심장을 생각하면 그게 11년 전 일이. 그러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개척 하시는 많은 선후배, 특별히 이제는 후배들이 많겠죠. 개척하는 후배들을 보면 교단에 관계없이 너무 안타깝고 대견하기도 하고, 고생할 생각하니까 내 길 걸어갈 걸 미리 예상하니까 너무 안 됐고, 어떻게 하면 저 후배 개척하는 목사들을, 사모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는 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전적인 직업으로서의, 죄송해요, 직업이란 표현 취소, 전적인 일로서 목사를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제가 원래 신학을 간 이유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일부러 물을 많이 먹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어가 좋아서 외국어 대학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4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는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방위를 다녀왔기 때문에 절대로 자격이 없으므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방위하면서 6시면 퇴근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 6시 이후에 내무반 생활이 어떤지 몰라요. 군대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꿈꿨던 영어 선생을 고등학교에 가서 15년 수능을 대비시키는 영어 선생으로 15년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왜 목회를 하기 시작했나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 소개가 잠시 끝나면 오늘 나누고 싶은 본문을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세 이제 직장생활, 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짧게 방위를 갔다 와서 남들보다 좀 1, 2년 빠르게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가 들어가고 봤더니,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원서 낼 때도 알았지만, 막상 정식 채용이 돼서 교사로 첫 발을 사회에 내딛고 그 학교를 들어가 근무를 3월 2일부터 하기 시작했더니 그 학교가 2,000명이나 되는데,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2,000명이나 되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이 뭔지 아시죠? 그 학교 자체가 예수 믿는 이사장님, 예수 믿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사장님 면접 볼 때도 그랬고 교장선생님 면접 볼 때도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형제이시고 저를 면접 보시면서 그때는 합격이 아니었죠. 면접자로 갔으니까 혹시 뽑아주면 나랑 일 좀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아쉬웠기 때문에 충성!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뭔 줄 알고 충성을 하겠냐고 그래서 열심히 영어 교사로 뽑아주시면 열심히 영어 가르치면 되죠. 수능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빙긋이 웃으시며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빙긋이 웃으면서 뽑아놓고 확정이 되면 다시 부르마 라고 이제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면접을 끝내고. 근데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가서 영어 선생을 시작했고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에 20만 원짜리 방 하나를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100만 원에 20만 원. 대골 같았어요. 대골같이.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교장 선생님, 저는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사석에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유 선생 교장실로 들어와. 명령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네 장로님.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부르셨어요. 항상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교장 선생님인데도. 그랬더니 내가 너 뽑아주면 시킬 일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네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목숨 좀 걸어라 그래갖고 아니 뭔 목숨을 걸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신입교사들을 22명을 요번에 새로 뽑았는데 그중에 너도 하나다. 영어교사 자리가 경쟁력이 서울대, 연고대 뭐 장난 아니었다. 원서만. 근데 내가 다 뿌리치고 너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 실력, 외모, 특별히 외모는 이제 마음에 들으셨던 것 죄송해요. 미안해. 자 그만할게요. 자 그런데 본론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20 몇 명을 뽑을 때 다 크리스찬을 뽑으셨더라고요. 100%. 그래서 신입교사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제 말 들리세요? 안 빨라요? 만약에 안 빠르고 잘 들으시면 저 뒤에 누님 권사님들 아멘 좀 해보셔요. 아,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일부러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근데 20 몇 명을 다 예수 믿는 교사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2,000명 전교생 예배를 전적으로 계획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애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할 전적인 선교부 담당 교사를 22명 중에 뽑으려고 하는데 네가 마음에 드니까 네가 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성가대 연습시켜라. 빈 시간에 또 토요일날 네 개인적인 시간 쪼개서 애들 말씀 공부시켜라. 뭐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학교가 아니고 무슨 김제 동산교회인 거야 이게. 그러면서 저보고 김제 동산교회 학생부 전도사처럼 하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했죠? 그래갖고 제가 교장선생님께 교목님이 계셨어요. 교목. 학교에 그 교목이 계셨어요.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교목님 계시면 그분 시키면 되지 왜 제가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너가 알게 되겠지만 토요일날 전체 예배 때 설교만 하러 오시지 바쁘셔서 주중에 이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선교부 교사를 따로 뽑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했으면 영어 수업을 좀 빼주고 한 2-3시간씩 원래 영어 교사가 다른 과목보다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시죠? 제가 제일 부러워한 교사가 미술교사. 조각상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50분 동안 막 돌아다니면 끝나는. 물론 아니시겠지만 영어는 50분 내내 투부정사, 동명사, 문법, 오형식, 분사 다 가르쳐야 되는. 근데 수업도 안 빼주셨어요. 할 것 다 하고 빈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가 꽤 큰 정식학교였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아니고 정식학교였기 때문에 2,000명을 봄에 5교시, 6교시, 7교시를 다 빼서 봄 부활절 전교생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면 3시간을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거를 또 가을에는 전교생 추수 예배 인도를 3시간을 해야 됐어요. 2,000명을요 선교부 담당 교사가 돼서 설문조사 2,000명을 다 돌렸어요. 어떨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 학교가 어떤지 궁금해서 통계를 쫙 아이들하고 뽑았더니 기가 막힌 통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천재를 다니고 있습니다. 100명. 예수를 믿는데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100명. 그러니까 1,800명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1,800명은, 아까 목사님께서 또박또박 얘기하라고 그래서 1,800명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200명만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100명은 예수 믿노라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불신자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실제 100명만 교회를 다니고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00명이 강당에 1, 2, 3층에 다 차면 아주 새카만해요. 교복이 새카매했더니 아주 새카만 것들이 눈만 말똥말똥하고 있어. 2,000개가 4,000개가. 그 앞에서 예배 인도를 3시간을 해야 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강제로 청소년 사역을 목사 되기 전에 그렇게 강제로 시키셨어요. 근데 100명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 실제로는 1,900명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말만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지, 사실은 불신자 전도 집회로 예배를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독교에서 아무리 유명한 찬양팀, 이런 팀을 불러도 1,900명 아이들이 들큰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BTS라고 불리죠. 우리 어르신들 BTS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을 BTS라고 그래요. 방탄소년단. 우리 교회도 방탄소년단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중학교 아이들이 많아서 BTS를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학생부 설교가 안 돼서 BTS를 많이 연구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고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유 선생 들어와.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조금 이따 더우면 벗을게요. 양해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1년이 지났는데 잘하고 있어. 또 하나 좀 해봐. 그러셔서 또 죽을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귀를 쫑긋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 좀 가르쳐봐. 제가 예배 인도하라, 기획하라, 이런 건 다 순종했는데 이건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고집이 있어서 순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뭐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아주 모태신앙으로, 아니다. 아주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 시간에 막 장난치고 목사님 얘기할 때 막 낙서하고 이러고 막 다녀서 그게 후회되더라고요. 뭘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죽을래 너? 막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살긴 살아야 될 것 같고 교사 생활 잘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갖고 네, 그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때부터 서점에 달려가서, 그날 서점에 달려가서, 기독 서점에 달려가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가르칠 것 같아서, 있는 책을 돈을 들여서 그거에 해당되는 책을 다 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26살입니다. 26살에 한 40명, 50명,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즉 2시간 말씀 공부, 잠깐 떡볶이 라면 먹고 간식 먹였다가 이 강대상에서, 학교에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강대상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또
무릎 꿇혀놓고 다 저랑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무릎 꿇고, 그때 방언도 터졌고, 그때 귀신도 막 나갔고, 제가 26, 27, 29, 30 될 때, 요즘은 목사가 돼서 귀신을 잘 못 쫓아내는데 오히려 26, 27, 28, 29 학교 교사할 때 애들 손 붙잡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팍팍팍팍 뛰어나갔고, 안수하면, 그때 안수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손 붙잡고 이렇게 애들, 남학생들은 안아주고 여자들은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해주면 그때 막 방언도 그 자리에서 터졌고,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싶어서 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이 2명, 3명 이렇게 왔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10명, 50명, 60명까지 이렇게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6세 그 아이들 2명, 3명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 말씀 가리키려고 어거지로 성경 공부를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쌓이고 쌓여 이제 거의 20년이 뭐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앞에서 진짜 죄송한데 69년생 52살이거든요. 만으로 50이고 한참 저희 어머님 뻘 되시는, 오늘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몸져 누우셔서 뵙고 이 자리에 왔지만, 어머니 같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네요. 어머니 같으시네요, 저에게. 그때 시작했던 말씀 공부가 저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은 줄로 몰랐는데 쌓이다 보니까 애들을 가리키는 건 2번째 문제고 너무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꽂힌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영어는 대학교 때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냥 눈 감아도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냥 부업으로 했고요. 제 주업은 성경에 빠져가지고요. 막 다른 교회 가면 아멘도 해, 막 이럴 때. 성경에 빠져가지고요. 부흥의 프랭카드, 주제,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빠지라.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제 좀 정해서 보내주세요.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거든요. 다시 할 거예요. 성경의 깊이와 감격에 저도 청년 때 방언 받고요.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밥 먹듯이 천국 지옥에 입신을 하셨던 분이고요. 저희 대전교회도 방언 다 있고요. 때로는 가끔 천국 지옥 보는 입신도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있어서 새벽 4시까지 천국 지옥 본 청년들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지 다 보고 듣고 이런 역사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저를 부르실 때는 말씀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에 담임 목사님의 콜링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다른 걸 해보겠으나 오늘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기초가 바로 억지로 시작한 성경 공부 때문에 하다가 꽂혔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나오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교사로 있을 때 방학 때, 평소는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가니까 방학 때 한 달씩 시간이 빌 때는 국민일보에 나오는 모든 성경 세미나를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다 목사님이던데 저만 평신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때 뭐 크로스웨이, 베델, 뭐 신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강사 자격증,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그때 다 다닌 거예요. 미쳐가지고. 오히려 신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없고요. 그때 미친 듯 혼자 제 사비를 털어가며 다녔던 그때 배웠던 것이 아마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목사님들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꽂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꽂히니까 방언은 귀하지만 여기 방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신학적 견해가 저랑 같은지 다른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랑 교제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저랑 비슷한 종족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요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청년 때 방언 받은 날 진짜 막 방방 뛰었어요. 이 큰 키로 막 얼마나 기뻐서 뛰었는지 이 큰 키로. 할렐루야. 아멘. 제일 그 큰 키에 크게 아멘 해주셔서 집중적으로 축복합니다. 또 막 우리 아이들이 막 방언 받을 때 그렇게 제가 받은 듯 기뻤고요. 제가 뭐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가끔 손대고 기도할 때 목사님 목의 통증이 5년 만에 팔이 안 돌아가는 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막 이런 거 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쁨 이렇게 얘기해도 유목사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때 기쁨에 비하면 그 어떤 성령의 체험과 경험도 귀하지만 오케이? 100분의 1도 안 돼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올 때 그런 말씀이 충만하고 기초가 분명한 이런 교회, 이런 말씀의 기초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또 원로 목사님이 잘 키워주시고 후임으로 오셔서 너무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이런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열리면 저는 완전 온전하고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꽂혀가지고 너무 영어 교사가 하기가 싫어갖고요 확 사표를 던졌어요. 던진 지가 이제 5년 6년이 가집니다. 근데 한 번도 후회를 안 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동기들이 전화가 와. 잘 살고 있냐? 그래서 나 목사 됐다. 근데 너 뭐 됐냐 그랬더니 교감 됐대.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간대.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자랑질을 하냐면 나 교감 됐는데, 그때 입사 동기요? 자랑질을 하는데 나 교감 됐는데 나도 그럼 있으면 교감 됐을까? 근데 교감인데 나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나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그냥 600만 원씩 나온다. 1년 12월 12달 단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어가는데 600, 어떨 때는 보너스면 700이 온다 나한테. 너 알고는 있니 목사야? 그때 잠시 그때 이걸 왜 때려쳤나? 잠시 1초 흔들릴 뻔하다가 2초 만에 성령님이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않아? 이게 영혼 살리는 거, 말씀 전하고 진리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게 훨씬 귀하지 않아? 어떨 땐 교회에서 사례비를 막 한 달씩 밀려줘. 그 밀려주면 다 줘야지. 한 달 만에 밀려주는 주제에 재정부장이 반만 줘. 어떨 때는 주인에게 밀린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제가 교회를 4층까지 올라다녔어요 한동안. 왜요? 어떤 분은 운동하려고 그랬니? 미쳤어요 제가. 케이블카 없는 산은 가지도 않는 제가 왜 올라다녔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혹여나 주인 만날까봐 그렇게 도망을 다녀서. 그러면서 11년 전부터 개척이 우리 세 식구 뱃속에 있는 이 큰아들로부터 어떨 때는 우리 아내 혼자 놓고 금요철을 한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너무 사람이 안 오니까 한 30분 하다가 슬슬 말씀이 힘이 없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누라 앞에서 설교를 시작해. 사모 앞에. 왜냐면 웬만하면 끝내려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사모가 졸고 있는, 좀 자기도 지도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 보고, 사모님, 그만하자. 우리 둘이 지금 몇 달째인데, 그만하자. 나 그만 끝나고 내려올게. 그랬더니, 사모가 저 자리에서 고래고래 나를 혼내키는데, 이런 게 목사야. 키 작으면 다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키 작으면 설교라도 잘해야지 막 이래가면서 여기에 나 한 명밖에 없어도 1000명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나 하나 있다고 대충 끝내고 내려오려고 그런다고. 나보다 나이도 13살 어린 게. 제가 13살 차이라고 하니까 어째 담임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놀라시던데 어떤 분은 물어요. 실제 13살 차이거든요. 그 어떤 분은 또 물어. 나보다 위니. 아니 나보다 13살 위 누님을
65세를 모시고 사겠냐고 내가. 그건 아니지. 참, 제자야, 제자. 말씀을 키웠던 제자. 그리고 2008년에 대전에서 부모님이 같은 해에 아버님은 뇌출혈, 아버님은 뇌경색, 막히는 걸 뇌경색, 어머니는 터져버린 걸 뇌출혈. 비슷한 뇌진환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막힌 거냐 터진 거냐에 따라서. 근데 저희 집안이 딸이 6개, 아들이 1개예요. 아들 하나 저 낳으려고 5명의 딸을 낳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낳았어요. 6번째로. 근데 아버님이 야, 하나 더 낳으면 아들 줄지 않겠냐? 저놈 자식 살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더 낳자. 그래서 낳는데 할렐루야 딸을 또 주셨어. 우리 막내를 아버님이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많이 미워하셨던 옛날 어르신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상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골수 담배를 펴고 골수 술을 먹었던 아버님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너무 아들이 안 나오니까 너무 구박을 받으니까 절에 가서 비셨대요. 부처님, 남편 너무 핍박하고 아들 못 난다고 그러니 나 진짜 이혼할 전이니까 이 6번째는 아들 주시오.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임신을 딱 했다네. 그래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 드렸던 불공 이거 절에 100일 기도 들은 걸 따지면 저는 목사가 말고 스님이 됐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던 집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굿을 좋아하시고 점을 좋아하셨는지. 방 2칸에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님 셋이 자고 딸 6이 한 방에 자는 거예요. 근데 방 2칸밖에 없는 집이 어느 날, 나는 진짜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싫어해. 왜냐면 무당이 왔는데 막 뚱뚱한데 밥은 3그릇씩 쳐 잡수시는데, 그나마 조금 안방을 점령해서 2년을 안 비켜줘. 그리고 어머니가 2년 동안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해. 뭐 자기가 있어야 이 집안에 뭐 액땜이 된다나 어쩐다나 있는 돈은 다 끄집어가지고. 난 그분 얼굴도 기억나요. 그렇게 표독스럽게 생겼고 그분이 2년을 있었어요. 그 9명이 한 방에 다 자버리는 거야. 이런 집안, 이런 골수 집안. 그리고 그 무당이 좀 신령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무당이 6만에서 7만 되는데 2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강신 무당이라고 해서 진짜 신이 강신,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하는 신령한 무당들이 있어요. 소개해줘요. 학습 무당이 있어요. 글을 통해서 학습해서 배워서 하는 무당. 근데 그 무당은 신령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저 똑똑이 기억나요? 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신내림 받으면 전국에 돈을 쓸어 모을 거라고 그랬어. 근데 그 무당을 모신 이유가 있었어요. 짧게 할게요. 어머니가 시름시름 하시는데 종합병원 충남대학교를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또 네임 오브 더 병. 이해한 거야 지금 영어?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점점 죽어가는 거야. 근데 용하다니까 2년을 밥 해주면서 안방을 안 나서 내쫓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내쫓아버렸어. 안 나서니까. 뜯어간 돈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뜯어갔고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 있는 교회가 뒤에 있었어요. 저희 집 어렸을 때 두드렸어. 아무개씨 목사니까 원래 교회를 실현했던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은 있으면 보이는 대로 불태우고 찢어버렸던 우리 아버님이 내쫓았어. 근데 목사님이 막 쫓김을 당하면서 아내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무당, 그렇게 구슬하고 충대 종합병원을 다 다녀도 병명은 나와야 아픈 이유를 하는데 병명이 안 나오니까, 아니 뭐가 아픈지 알아야 아플 때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명이 안 나오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아내 일주일만 새벽기도 보내주세요. 내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오셔서 일주일만 교회를 가셨어요. 어머! 이 바쁜 와중에 제가 이 간증 왜 해요? 그대로 죽으셨을까요? 일주일 만에 나으셨을까요?
나으셨어요. 학생 안 믿어지지? 나으셨어. 나았어요. 집안이 뒤집어진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네? 목사님이 일주일 안수했는데 그냥 나아버린 거야. 병명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큰 누님, 둘째 누님 다니기 시작하고, 아버님은 저도 기억나요. 형제들이 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는 시간에 맞춰 대문에 기다리시더니 한 방씩 올려 붙이시더니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니 찢어버리시면서 불에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셨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전국의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는 신기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아쉽긴 해. 그때 쓸어 모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권사님 되셨고, 목회자가 저를 포함하여 둘이나 나왔고, 그 집안에서 전 자식들 사위까지 다 합쳐서 다 권사, 다 집사, 다 장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꾸셨어요. 2008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요거 좀 가운데 좀, 개척을 시작하고요, 10개월 동안 거의 성도가 안 왔어요. 몇 개월 만에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 그때 막 심장이 뛰었다고 그랬죠.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위에가, 밑에, 위에. 혹시 목사님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지요? 실내화 주셔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몇 달 동안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사람이 안 와서, 그날 그 가정 올 때 있잖아요. 그날 the day, 그날 어차피 안 오겠지 뭐. 그리고 막 대강도 아닌, 거의 안 하다시피 올라가서 어차피 뭐 우리 아내랑 둘이 할 건데 뭐. 제가 느꼈어요. 해필이야. 하필 잘 준비한 날 오지, 왜 그나라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안 했는데 그날 오셨어. 그래서 심장이 더 뛰었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도가 오지 않든 오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1000명, 10,000명처럼 준비하자. 그때 너무 놀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준비하려고 또 애쓴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한동안 많이 이사 갈 때까지,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갈 때까지 있어 줬어요. 그러면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붙인 거 있잖아요. 구약관통을 해달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해주려고 현수막도 갖고 왔고 교재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잠시 할 겁니다. 본격적인 건 내일 아침부터.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찾으세요. 마가복음. 저 물 좀 얻다가 딴 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죄송해요. 목사님 자꾸 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 거기 뜨거운 물 좀 따라주세요. 지금 거의 다 먹어서. 자, 마가복음입니다. 누님들 보이셔요? 어머님 보이세요? 학교 교사를 오래돼서 어머님, 아버님 이게 훨씬 편해. 하도 학부모하고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들 보이시죠? 오케이. 자, 마가복음 1장 찾으세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입니다. 죄송해요. 9절에서 15절까지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자, 먼저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요. 먼저 뭐부터 읽어보시냐면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만. 그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 펼쳐보시고요. 나왔네요. 이것 때문에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오케이.
자, 9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11절까지. 아멘. 거기까지예요? 예,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1이라고 제가 쓸게요. 첫 번째 본문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가르치려고요. 왜냐면 머리털 나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화요일 저녁 때쯤 되면 저절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어머,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방언 귀하지만 1000배 이상의 기쁨이 있어. 병고침 받는 거 귀한 거지만 그 1000배의 기쁨이 뭐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죄인은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줄여 쓴 겁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자기의 6개월 형님이신 세례요한, 침례요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혹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친척관계인 정도는 아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친척관계가 맞습니다. 오케이? 예수께서 자기의 6개월 먼저 태어난,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촌형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를 주는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슝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일으켜 주시죠? 이렇게 일으켜 주시죠? 여기는 장로교단이고 통합측이니까 물에 들어가는 세례를 안 주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약식 세례를 주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같은 침례교는, 그 침례교가요, 물에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침례교지 절대 침침해서 침례교가 아닙니다. 저희 침례교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자.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주지 않고 웬만하면 물에 들어가서 한 1, 2초 후에 다시 제가 그분의 머리를 일으켜 세워 올리는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흘러가는 물에서 하기를 원해서 방학 때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여름에 주로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금년에도 줘야 될 청년들이 있어서 이제 개울가를 익산으로 올까? 대전에 개울이 없어가지고요. 어차피 나가야 돼, 시외로. 아는 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또랑. 근데 이게 세례인데, 요걸 세례라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어느 책이요? 로마서에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렇게 풀어가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혹은 침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세례의 성격을 이렇게 풀어가요. 자, 죄인은 뭐라고?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죽고, 예스?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라고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풀어요. 그러니 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것은 단순히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셨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이라는 교리로 풀어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맞죠? 비록 여러분이 교단이 장로교단이라 물방울로 약식 세례를 했지만 상관없어요. 아니, 들어가거나 물방울 하거나 어차피 다 상징인데 아무 문제 안 된다고요. 예스? 근데 원래 세례는 뭐라고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고요. 그게 히브리 원어로, 아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그 그리스 말로 세례가 밥티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다라는 밥티조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을 원문에서 원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여러분이 받으신 약식 세례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조금 더 의미를 새기려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교육적 효과가 조금은 더 있어 보여서요. 상관없어요. 예스? 됐죠? 우리 교회도 그거 해주세요.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상징이니까. 됐죠? 그러면 왜 이런 의미가 생기냐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청년들을 이렇게 한 1, 2초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포가 생기고 물에 잠기니까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빨리 이렇게 세우죠. 1초도 안 걸려요. 어차피 상징이고 의식이니까. 됐죠? 그러면 웬만하면 목욕탕에서 안 하고요. 침례교 목사들은 웬만하면 개울을 찾고 바다를 찾고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요. 이런 거예요. 그 청년을, 그 사람을, 세례자를 여기다가 목사가 목을 잡아서 이렇게 물에 넣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너의 옛자, 너의 옛사람, 옛 방식, 옛 목적, 옛 삶의 태도, 그게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1초 만에 바로 일으키죠. 무서울까봐. 일으킬 때는 뭐 예수와 함께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아 세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왜 흘러가는 물을 좀 더 선호하냐면요, 제가 옛자 빠질 때 이게 의식과 상징이지만 눕힐 때 여기에 죽었잖아요. 근데 흘러가잖아, 물이, 시내는. 그러면 옛자가 죽어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흘려보내고 떠내보내는 의미가 있어서 굳이 찾아가는 거야, 익산으로. 내가 올 거야, 내가. 시내 좋은 데 있으면. 이해하셨어요? 제가요, 세례받는 청년 중에 평소에 속색이었던 왼수들이 있죠, 청년 중에. 그리고 세례는 받고 싶어서 그날 오면요, 제가 속색인 것들은 5초를 안 빼. 발버둥을 좀 안 빼, 절대 안 빼줘. 그리고 너 말 잘 들을 거야, 앞으로 잘 들을 거야, 순종할 거야. 안 빼줘, 절대 안 빼줘. 그리고 순종한 청년들은 1초 만에 빼줘. 안 그랬어, 웃자고 한 소리야, 그냥.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6개월 형님이신 세례 요한에게 이걸 받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얘기가 진짜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세례는 원래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 이런 죄 졌어요 라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 그런 죄를 진 너의 옛자는 죽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세례를. 근데 그러면 죄인이 받는 게 세례고 침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가 어렵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영포자만 15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 딱 학교를, 교사를 들어갔더니 1등급, 2등급 되는 애들은 선배들이 다 가져갔어, 반을. 그리고 저한테는 영포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영어 포기자를 말하는 거야. 영포자,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영포자만 15년을 맡았어. 그 영포자 애들 영어를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1분 지나가면 수업을 안 들어. 그 아이들을 15년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지 안 지겹고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저는 쓰이고 있다고 믿고요. 근데요, 보세요. 세례를 받는 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세례를 받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도 죄를 인정하셨다는 뜻이잖아. 자기는 죄가 없으신데.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건 죄가 있어서요? 아니면 잘 끄셨어요? 혹시 꺼주시면 안 될까요?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제가. 추우시면 다시 키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죄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죄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죄를 짊어지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좀 딱딱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죄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이날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제가 할 얘기는 이 얘기가 중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맞습니까? 하늘이 열렸죠. 저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침례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어요. 그래갖고 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세례를 받는 날이라면 제가 지날 잘 때요, 기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잤어요. 중학교 때. 뭐라고요? 나도 한번 비둘기 보고 싶어갖고, 나도 하늘이 열리고 싶어서 나도 똑같이 하늘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맞아요. 나도 비둘기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잤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너무 그냥 평범하게 넣었다 빼셨어요. 얼마나 허망하든지. 그 전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깊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해보세요. 3일 동안 5번인데, 오늘 치면 5번인데 5번 하는 동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기 위에, 그리고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이 활짝 열리시기를,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김제 동산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쭤볼게요.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게 제 원래 주특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죠. 아까 읽으셨죠?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여기에 까마귀 성령이 임했으면 어떻게 될까? 갈매기 같은 성령 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 안 써.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써요. 그러면 왜 성령을 수많은 조류, 새 중에 비둘기로 썼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그만일까요? 자, 여쭤볼게요. 그냥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었지 믿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왜 많은 조류 중에 콕 찍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을까? 라고 하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왜 임했겠어요? 많은 분들은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부흥회를 가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시옷에서 지읒이야. 시옷의 기억, 순결하라. 그죠? 그래서 비둘기가 임했다는 건 성령님이 순결하신 영이다, 순결하신 분이다를 의미하기도 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건 구약에서 비둘기가 갖고 있는 구약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백과사전에 조류편 비둘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에 비둘기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5번 남았는데 모든 질문의 답을 2번에 배치할 테니까 졸다가 헷갈리면 무조건 2번이라고 맞아요. 됐습니까? 네, 2번에 답을 드릴게. 됐죠? 네. 백과사전을 찾아야 돼. 구약에서 비둘기가 어떤 의미로 쓰여있는지를 찾아야 돼. 무조건 2번이라고 그래, 헷갈려도. 몇 번? 2번. 그러면 총동원을 해보세요. 내일쯤 하게 되겠지만 비둘기 얘기. 구약 성경에 비둘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뭔지 빨리. 어머, 노아. 누구? 그래, 노아 방주. 어느 집사님 아들내미야? 집사님? 누구? 부모님 누구셔요? 집사님이세요? 제 목사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어른이 말고 애들이 대답한 게 제가 그렇게 많이 부흥회 다녔어도 이 교회 처음이야. 제 심상치 않어. 축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들 질투나니까 적당히 이뻐하시고. 그러면 구약에서 비둘기는 우리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노아 방주야.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내는 두 종류의 새가 나오죠. 하나는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내보냈는데 안 돌아와. 왠지 아세요? 잠언에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고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 근데 방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고 전 세계 모든 짐승이 다 죽었잖아. 암수 한 상씩 방주에 들어온 거 빼놓고는. 그러니 시체가 자기의 주식인 까마귀는 방주에 들어와봤자 굶어야 되거든. 내보냈더니 1년 동안 방주에서 못 먹었던 식량이 개구리 이루고 있지, 코끼리 이루고 있지, 죽어가지고 사람 이루고 있지. 시체가 자기 뜯어먹어 달라고. 이해하셨어요? 돌아올 이유가 있어 없어? 여러분,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어. 주일 예배 마치고 세상을 내보내면 아무리 세상을 다녀도 여기는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닌 줄 알아. 다시 예수께로, 교회로, 예배로 돌아와야 하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보내면 안 와. 죽은 시체, 그거 죄를 얘기하거든요. 죄가 좋아서 거기에 정착하고 죄 뜯어먹느라고 안 와. 그래서 딱 성조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6장, 7장, 8장입니다. 세상은 정착할 곳이 아니야. 다시 예수께로 와야 되고 다시 교회로 와야 되고 다시 목사님 품으로, 장로님 품으로 와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비둘기는, 그러니까 얘는 내보냈더니 너무 세상이 좋아서 안 오는 성도를 상징하는 게 까마귀인 거야. 됐죠? 이제 슬슬 재밌기 시작해. 1시간 동안 이제 막 입신하려고 그래. 지겨워서. 비둘기는요 3번을 다시 들어와요. 왜? 비둘기는 시체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죄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 세상을 보냈더니 전부 다 시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먹을 곳이 아닌 걸 알아.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닌 줄 알아. 다시 방주로, 다시 예수께로, 다시 교회로,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비둘기 성도라 그래. 몇 분에게 졸릴 때쯤 됐으니까 인사해요. 당신 까마귀예요? 비둘기셔요? 시작. 이런 부흥에는요, 손 들고 기도하라, 방언 터질 거라, 신유의 역사가 일 거라, 불 받아라, 불,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이런 거랑 달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저도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방언받아, 방언받아, 방언받아. 이거 잘해. 그러나 말씀만큼 좋은 게 없다고. 요. 비둘기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멋진 아들이 말한 것처럼 비둘기는 노아 방주야. 그죠? 소식을,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소식을 전해줘.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비둘기가 또 나와. 또 찾아봐. 또 맞춰봐. 얘야, 비둘기가 관계된 뭐가 있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비둘기 또 누구 생각나요? 어차피 1시간 줘도 답이 안 나오니 시간 줄이느라고 제가 합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라고 유명한 사람 아시죠? 자꾸 사람들이 고래라고 하는데 성경은 고래인지 전혀 말 안 해요. 큰 물고기라고 그러지.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고래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몰라.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저는 그 물고기가 참 안 됐어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오래간만에 먹이를 한 달 만에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소화가 안 돼. 왜? 하나님이 3일 만에 니느웨 땅에 팍 토해버려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소화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제일 불쌍해요, 개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제가 두 번째 불쌍한 짐승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잡혀 먹인 소 있죠. 송아지. 걔가 뭔 죄가, 난 걔가 제일 불쌍해. 그 송아지는 탕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송아지지, 소 한 마리 잡았다는 뜻이 아니야. 탕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번제물이셨던, 희생제물이셨던 그 예수를 말하려고 그 송아지를 잡았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둘째 아들이 생명 얻는 일에,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세요? 걔 소 잡았다는 얘기야. 걔 내일 소 잡지 말고 우리와 같은 탕자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 송아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 얘기하려고. 예수 얘기하려고. 다시, 요나의 뜻이 뭐예요? 근데 저는 요나를 보면요, 꼭 요런 나처럼 보여. 불순종해서 맨날 도망다니는 거 있잖아. 그래서 큰 고기에 먹혀버리고, 그죠? 요런 나로 보이죠? 그게 안 보여? 거꾸로 뒤집어 봐요. 나요, 나예요, 나요 그러지, 그죠? 요나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인데 한국말로 이 뜻이 뭐예요? 요나가 비둘기랍니다. 이 사람 뜻의 이름이. 그러면 노아 방주 때 비둘기도 땅이 말랐다는 소식을 전했죠. 요나도 비둘기인데 니느웨야 40일 동안 기회 있으니 40일 동안 회개하면 이 나라가 멸망받지 않는단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단다라는 뭐를 정했던 사람의 이 비둘기가, 예, 멸망이든 구원이든 소식을 전한 자죠. 자, 그러면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풀으려도 이미 창세기 6장, 7장, 9장으로 한번 갔다가 요나서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됐죠?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이렇게 복잡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돼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천국만 가기에는 말씀이 너무 깊다고. 구원은 받으시겠지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잘 봐요. 오늘 이거 하고 끝나겠네. 구약은 내일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성령이 첫째, 순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구약의 의미를 가지면,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상태가 또 안 좋아지는 목이. 순결이 있지만 뭐예요? 어머, 소식을 전하는 자네, 그죠?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 소리를 써서 복된 소리가 복음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면 이건 복음이네, 그죠?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 혹은 여러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 전도랑 관계돼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순결도 있지만. 됐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안 들어갔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요일까지 요 육신의 귀로는 아닐지라도 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요? 너는 내가 뭐요? 예, 사랑하는 자고 뭐래요? 예, 아유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하실 때 아니면 밤에 금요 차례 하실 때 혹시 여기는 아니어도 여기로, 저는 여기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로 들으신 분 계세요? 신령해서? 저는 그렇게 안 신령해서요. 여기로는 못 들어봤는데 가끔 부인할 수 없게 여기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기로 말씀할 때는요, 아시는 분, 같은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로 말씀할 때보다 세미한데 너무 확실해. 너무 똑똑하게 들릴 때가 있어. 여러분, 제가 안신령에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때가 있어. 1년에 한 번씩. 이해하셨어요? 그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 5번 집회하는 동안 제가 어떤 본문을 다루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11절까지야. 여기까지가. 자, 문제는 그 다음이야. 자, 띄워주세요. 12, 13 띄워주세요. 12,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따라주시니라. 광야에서 40일 지내셔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주와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소문 들어가라. 아멘. 자, 쓰고 설명할게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첫날 선택한 이유가 왔어요. 제가 여기를 딱 쳐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분류했어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됐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성경 성서공회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요 9절부터 11절의 제목을 써줬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소제목을 동그라미 쳐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 이기심, 혹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이렇게 딱딱 단락을 쳐줬어요. 맞죠? 확인해 보세요.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이제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장절, 몇 장 몇 절, 1장 19절, 1장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장과 절이 다 표시되어 있죠? 여쭤볼게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장과 절이 표시된 성경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인쇄돼서 나왔던 세기는 몇 세기일까요? 힌트 드려요. 누구야? 잘하셨어요. 제가 이 5자를 3번 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폈는데 벌써 15세기가 나와가지고 작전이 실패했는데, 15세기 1510년대에 장과 절이 구별된 성경이 최초로, 신약 성경도 못 나오고 구약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1200년대부터 장을 나누고 조금 더 지나 절이 구별돼서 그게 인쇄되어 여러분 성도에게 들려진 시작한 게 1510년대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510년 전까지는, 혹은 길게 잡으면 1200년부터 1500년 전까지, 그 전에는 장과 절의 구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원저자들이 처음에 보통은 갈대 두루마기에 쓰든지 양의 가죽 두루마리에 써서, 그때는 이제 종이가 없을 때니까 갈대나 양 가죽의 성경을 썼는데요. 원저자들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나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나 성경을 쓸 때
장절 구별을 안 하고 쓰고 1500년쯤이 지나서 나타났으니까 원래 한 1200년간 성경은 장절 구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확실하죠. 절 믿어보세요.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군데 아무나 불렀겠어. 이해하셨어요? 어? 목사를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믿어보시라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라고 성서공회에서 동그라미로 서로 분류를 해줬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을 썼던 원저자인 1차 저자인 마가는 장절 구별을 하지도 않았고 동그라미로 이 두 단락을 나눴을까? 아예 나누지도 않았을까? 원래 저자는. 그러죠? 한 번에 쭉 썼으니까 한 번에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저걸 두 단락으로 툭툭 별개의 단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지? 자,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아니 그냥 성령에 불 받아라 방언 집회나 하지 뭘 저렇게 성경을 파야 돼? 파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보다 방언 먼저 받고 은사체험 많이 하고 천국도 여러 번 입신의 경험도 많은 목사가 그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은사도 좋아하고 사모하지만 말씀밖에 없는 거라고. 최고라고 말씀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저렇게 배운다고 이번 달 농사 수익과 내 남편 승진하고 관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있을 줄 어떻게 알아. 그래도 기본상 있다고나 좀 해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저거 배운다고 승진 안 시켜주고 저거 배운다고 이번 달 농사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수익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농사와 관계없이 말씀은 그 자체로 배우셔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자, 그러면 원래 저자는 이게 구별이 없었으니까 제가 원래 저자가 쓴 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잘 봐요. 이제 본론에 왔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1시간 강의했는데 자체적으로 입신을 안 한 거는 기적인 거예요. 잘하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결론을 내릴 거니까. 잘 봐요. 제가 어느 날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자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개척 10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30평이 조금 넘었고요. 2천만 원에 보증금을 내고 2천을 인테리어하고 달달이 50만 원을 월세 주는 35평이 채 안 되는 작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전도사 때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갑자기 성경 설명하다가 이 얘기 왜냐면 2번 설명하려고 지금. 잘 들어요. 고등학교 교사 자리를 그만두고 개척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도 뇌출혈 있으셔서 내려왔잖아요. 대전으로. 개척을 하고 싶은데 통장을 딱 봤더니 학교를 정리하고 퇴직금을 다 정리하고 빚 정리하고 미리 끌어다 쓴 뭐 이렇게 은행 이자 다 원금 갖고 했다 했더니 300도 안 남어. 15년 근무했는데 300이 안 남어. 나 뭐하고 살았나 진짜 피참했어요. 그런데 유 목사가 낭비가 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토요일마다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여러분 그거 1번 누가 막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막 애들 50명씩 라면 끓일 돈을 먹일 돈을 다 분식점에서 먹일 돈 누가 알아서 챙겨줬다. 2번 유 목사가 개인 돈 털어서 혼자 다 스스로 하느라고 그렇게 머리가 벗겨졌다. 몇 번 같아? 2번이라니까. 제가 누군가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도와줘. 내 생각 나가지고. 청소년 사역 평생 했다는 건 저 인간이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는 가시밭길을 걸어왔구나. 그런 뜻을 가져요. 여러분 1시에 공식적인 수업이 끝나고 애들이 가야 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싶다고 50명이 모였어. 15년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를 가고 가끔 이렇게 전국을 집회 가거나 밴쿠버나 어디 미국 뉴욕 집회를 가면 갑자기
나를 보고 싱긋싱긋 웃어. 기분 나쁘게. 저게 은혜가 안 돼서 웃는 거지. 조롱하는 거지. 근데 낯이 많이 익어. 집회가 끝나면 막 달려와. 선생님, 이게 달려와. 알고 보니까 그때 기도 같이 했던 애야. 4시간씩. 여기 뉴욕에 왜 있니? 밴쿠버, 캐나다거든요. 밴쿠버 왜 있니? 사모 됐어요. 목사 됐어요. 어디 가면, 저 동남아시아 가면 선교가 내가 와갖고 제 집회에 와더라니까 와서 지가 놀래. 이분이었냐고. 혹시나 그 이름이 했더니 그 이름이었대. 그런 게 15년을 물 붓듯이 제 인생과 물질을 쏟아부어 퇴직했더니 300만 원이 안 나 만큼 그렇게 쏟아부은 그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다니면서 이제는 좀 위로하시기도 하세요. 50명을 먹이는데 여기 남학생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우리 청소년을 먹이는데 이 남학생 애들이 너희들 라면 몇 개씩 먹니? 애들이 1시부터 5시까지 굶겨놓고 중간에 간식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때는 못 주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집회를 무식하게. 젊었을 때니까 제가 이 30대 안팎이었으니까 얼마나 막 열정이 있었겠어요. 5시에 끝나면 애들이 거의 막 기진맥진해.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려고 자동차를 하고 애들이 교문에서 이제 제 갈 보는 거 보고 선생님 월요일 날 만나요. 막 빠이빠이 해. 근데 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저 인간 그냥 가 안 사주고 막 이런 눈빛으로 봐. 그럼 이제 자동차를 세우죠.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문을 딱 우회전을 해서 저희 자취집을 가려면 이렇게 통과하는 길에 분식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집이 잘 됐어요. 분식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애들이 줄줄이 그걸 다 들어가. 50명이 배고프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조금만 과장하면 진짜 그 분식점을 들어가는데 그냥 안 들어가. 이러고 들어가.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라면 제가 학생이라면 인사는 해. 이렇게 하면서 분식점에 들어가면서 이러고 들어가. 1. 원래 사팔뜨기다 얘들이. 2. 50명 들어가는 걸 어찌하여 방치하고 도망갑니까? 와서 카드 긁어야지. 몇 번? 그럼 2번이지. 차마 시동을 끌 수밖에 없었어. 그거를 52주. 우리는 방학 때도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미친 듯 했으니까. 뭐든지 하나 미치면 돼요. 52주를 15년을 먹였어. 어떤 누구도 10원 한 장 안 보탰어. 혼자. 제가 26에 학교 교사를 1호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 100만 원 주더라고. 한 달 근무했더니 20 몇 년 전에. 그러면 아까 내가 라면을 몇 개 먹는지 자, 3개 손 들어봐요. 축복해. 내가 2개 밑으로는 안 물어봐. 2개 손 들어봐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구나. 사람이야, 사람. 자, 4개 손 들어봐. 5개. 그래도. 제가 이게 26살 때 첫 해 일이거든요. 26살 때. 제가 52살이니까 26년 전 얘기인 건가 봐요. 예? 이것들이 조금만 과장할게요. 많이 과장 안 하고 3개, 4개를 먹어. 어떤 인간은 5개 먹어. 그것도 5개 먹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밥 먹기 전에 가볍게 먹는 거 에피타이저? 간식 먹었으니 본론을 달래. 본론을. 이제 만두 먹고 이제 뭐 이제 다 시켜줘야 되는 거야. 제가 남학생들은 이해했어요. 한창 클라이니까. 네? 저는요 그 분식집에서 여자들을 보고 난 후 고등학교 1, 2, 3학년 여자아이들을 절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짐승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3개를 쳐 잡수시는데 이것들이 그거 먹고 만두 시켜줘, 쫄면 시켜줘, 뭐 시켜줘 50명을 먹이는데요 50만 원씩 나와. 넉 주를 먹이는데 그거를 52주를 했어. 그거를 15년을 했어. 그리고 어머니 뇌출혈하고 수술비가 피어나고 이래서 또 밀어 넣어야 될 돈도 있고 해서 다 어떻게든 했더니 300이 딱 남아. 너무 개척을 하고 싶은데
300의 개척이 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영어 과외밖에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만 딱 찍어서 광고를 냈더니 막 몰려오더라고. 교사 출신이니까 좀 많이 왔어요. 1시부터 4시까지 고3 수업을 2년을 했어. 한 새벽 3시 반쯤 되면요, 영문법을 영어 독해를 하면서 나도 입시인이고 듣는 고3 걔도 입시인이야. 서로 입시인이야. 뭔 소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고 뭘 듣는지도 몰라. 새벽 4시까지 서로. 그렇게 저 개척하려고요. 4천만 원 마련하려고. 왜냐면 2천 보증금하고 2천 인테리어를 제 손으로 직접 했으니까 인부 써가지고 돈 아끼려고 저 개척 한번 하고 싶어서 새벽 4시까지 입에 단내를 나오면서까지 벌은 돈으로 1년 반을 했더니 손에 4천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오더라고. 딱 그만뒀어. 과외가 목적이 아니고 목회가 목적이니까, 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아니 근데 다음 들어봐요. 제가 왜 형님 눈이 앞에서 죄송하지만 젊은들에게 머리가 안 나는지, 위쪽이 이 일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때부터 머리가 빠지더라고. 개척하고 10개월이 됐어요. 저렇게 잘 살진 못했지만 악하게는 안 살았어요. 법을 어겼어도 신호등 정도 위반한 정도? 가끔 노상방뇨, 죄송해요, 이 정도밖에 없었지 법 위반하고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법원에서 법원 서류가 날라왔어. 아니 무슨 신호 위반에 법원 서류가 날라와. 과태료 나오면 그만이지. 근데 판사 이름으로 날라가 왔어. 판결문 이렇게 갖고 귀하가 새 들어있는 이 건물 주인이 은행에 잡혀있는 원금의 이자를 10개월간 내지 못함으로 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으니 세입자인 401호 대표 유석영 씨는 몇 월 며칠까지 이 건물을 비워주기를 바랍니다. 땅 할렐루야. 전도사 때 이거 하고 싶어서 1년 반을 새벽 4시까지 영어를 수업하고 15년간 월급의 반을 쏟아부으며 애들 먹이고 입혀. 그리고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물론 이제 부모님 뇌출혈이 가장 큰 계기가 됐고요. 모실 사람이 없어서 집사람과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제일 큰 거고, 겸사겸사 대전에서 고향에서 개척도 하고 싶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 이 귀로 들은 것 말고요, 가슴에 이렇게 했어요. 청소년 사역의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젊음과 물질과 인생 전체를 내게 헌신한 아들아,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주리 라으라으라으라으라으라으라으라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라으라으라으라. 저는 그래요, 큰 욕심 없이요 1년에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 큰 욕심 안 부렸어. 웃어봐요. 좀 웃자 그러면 웃어야지. 1년에 1000명 될 줄 알았다니까. 큰 욕심 안 부리고. 왜 복주리 라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1년 만에 정확하게 개척하고 10개월 만에 법원에서 축복 판결문이 왔는데 부도 났다라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이 바쁜 부흥의 시간에 왜 해요? 저 인간은 말씀 안 가르치고 간증하러 왔나? 말씀 사경회로 주최했는데. 아니, 2번 설명하려고요. 분명히 11절에 개척하기 전에 11절처럼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셨다고. 어? 1000명까지는 우스갯소리고 함께 하실 것 같은 감동을 주셔서 개척하면, 일반 목회를 하면 그 말이 11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근데 12절 봐요. 12절 봐. 12절이 뭐냐고. 성령. 여러분, 저는요 눈을 몇 번을 닦고 봤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게 사탄이지. 어떻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 사탄이 아니야? 다시 싣고 봤더니 여전히 성령이야. 여전히 성령이야. 지금 제 인생을 간증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간증을 섞여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모이면요 간증 다 생략하고 쫙쫙 풀어가. 마가복음. 여기는 평신도 집회니까 간증을 겸하여 하고 있다고. 내일도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간증 섞어가면서 되는 데까지 하고 갈 거예요. 진도 뛰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이 1500년대에 비로소 장과 절이 처음 구별됐고 원저자들은 1500년까지는 아예 한 번에 썼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9절부터 11절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서 단락을 나눠서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 9절과 11절까지만 딱 묵상하고 딱 끊어서 12절, 13절은 또 다른 의미로 묵상을 해. 근데 저는 원저자가 11절과 12절을 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11절의 의미를 가지고 12절로 끌고 와야 하는 게 원저자의 의미가 맞기 때문에. 안 어려운데. 우리 80 이상 되신 저희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들도 충분해요.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혹시 이게 막내 아들 같은 강사 목사 힘주려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일단 해봐봐. 우리 어머님들, 저에게 어머님 뻘 되시는 권사님들 이해되시죠? 아멘. 참 진짜 되는 건지 하라고는 했는데.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제 머릿속에는 장과 절이 구별이 원래 저자에게는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기에 저는 11절까지 따로 12절부터 새로운 본문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은 원저자에게는 한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원저자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항상 이 본문 갖고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어느 교회든지 제 레파토리가. 응? 개척 10개월 만에 이렇게 됐는데 다 과거 얘기죠. 11년 전 얘기네요. 다 극복을 했고요. 2배, 3배 축복을 받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산한제 풀어갈 텐데 이 두 본문을 묶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 교회 부흥회 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한 30분 설명했더니 그 교회가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워낙 잘 가르치고 꼼꼼히 가르치는 목사님이라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기초가 잘 잡힌 교회인지 불판지가 금방 드러나. 불 이런 교회는요 좀만 기도 붙여도 그냥 100배로 일어나. 불이 얼마나 집회하기가 편한지. 장점이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말씀을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5분 만에 스스로 입신을 하기 시작해. 말씀 들을 귀가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요. 아멘 하세요. 안 되는 거라고. 불도 타오르고. 아멘 하셔요. 불도 타오르고 말씀도 타오르고 말씀파 불파가 하나로 해서 말기파, 제가 지금 지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파 같이 불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이 두 본문을 묶어서 제가 해볼 테니까 이게 아멘이 나오고 끄덕거려지면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멍을 때리시거나 천장을 바라보신다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 수준 높은 교회가 되고 싶으면 일단 안 되더라도 일단 아멘을 해봐봐. 이렇게 잡았어요. 그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잡았어. 하여튼 수준 있으려고 아멘을 했어. 일단 제목 보세요. 사랑하신다더니 이러실 거예요. 사랑하신다더니 이러실 거예요. 왜 11절 12절을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너 청소년 사역에 11년 그렇게 쏟아부었으니 일반 목회하고 개척 목회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진짜 여기는 아니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그러니까 시작을 했죠. 어떤 목사가 응답 없이 시작하겠냐고 목회를. 그게 어떤 길인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고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고생했다, 300만 원 밖에 안 남은 재정이 그 15년 몇십만 원씩 15년을 진짜 몇십만 원씩 써 혼자.
그러면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게 11절이야. 그리고 개척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난 진짜 제가 이 표현을 쓰면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진짜 내 인생이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 사랑한다, 기뻐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복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이런 인생으로 평생만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난 11절만 있을 줄 알았더니 평생 에? 내가 절대 12절 달라고 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난 11절에 있고 싶었던 나를 내가 12절 기도도 안 했는데 강제로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당신 건물주가 부도났으니 며칠까지 안 비워주면 그거를 나는 또 머리털라고 처음 알았어요. 강제 집행하는 사람을 집다리라고 그러대요. 집다리. 강제로 그 건물 막 그 밖으로 빼는 사람들을 법원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혹시 아세요? 네. 장로님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뜻이지. 한번 엎어진 경험이. 실제로 집다리가 와서